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리고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죽음까지도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주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무도 무기력하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같은 무기력한 모습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미리 말씀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수와 그에 따르던 무리들의 이야기는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을 따르던 제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과 끝이 되고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겁에 질려서 자신들의 신변과 안전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달아났던 그 옛날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서 있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자신을 주눅들게 하고 겁에 질리게 했던 권세가들 앞에서 의연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슬이 퍼런 권력가들 앞에서, 권세가들 앞에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말대꾸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이 권세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든지 절대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와 협박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겁이 없게 한 것입니까? 의연하고 겁없이 자신들이 받은 일을, 그 사명을 권세가들 앞에서, 위협적인 존재들 앞에서 조금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 것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첫 선포와 마찬가지죠. 그것과도 일치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첫 외침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세가들과 세상 주권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임금과 세상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가는데
답이고 열쇠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이 최우선적인 임무가 예수님의 증인된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한 것처럼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에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어버렸던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에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유다 대신에 뽑혀서 사역을 감당할 또 다른 제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 일이 바로 제자가 감당해야 할 최우선적인 직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부활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사심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진정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온전히 전념하고 몰두했던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했던 것처럼 그 부탁을 새기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기도와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저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돕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것을 부탁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몽매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잠에 취해서 기도할 때도 때를 놓쳐버렸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시 모인 그들이 온전히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이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흩어지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전에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인 사람들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세상 곳곳에 모든 방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이상한 현상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어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제자들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무늬만 제자였던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자신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증명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입으로 선포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장차 나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 달아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제자, 그들은 이제 그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저함 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그 제자들을 사로잡을 때 그들은 용감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은 모습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소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비겁하고 담대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세상의 힘이 더 이상 그들을 무섭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 제자들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겁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 없이 선포합니다. 자, 그런 일들은 세상에 힘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더욱이 부활을 다시 사셨음을 선언하는 것을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류가 사두개인들이죠.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현실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뭐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과 천사와 특별히 뭘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선포는 너무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퍼지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서 그들을 협박하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외부의 힘이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확증을 받은, 부활의 확증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운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순교였습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증명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